할렐루야. 아멘. 예,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서로 모여서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자기 민족을 자랑하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민족이 좋다고 자랑하는데 일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면은 바늘을 이렇게 씹어 먹는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약속을 중요시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 한국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약속을 어기거나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은 칼로 만든 국수를 먹는다. 웃지 않는 분은 이해를 못하자 안 먹는 겁니까? 칼국수를 먹는다 이거죠. 칼국수를. 백원사님 이제 웃기 시작하시네. 분명히 집에 가서는 더 웃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구나 이렇게 애국을 나오면은 애국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같이 모여서 한국에 신나게 욕하다가도 또 한국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되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또 우리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애주애국입니다. 사람들은 애주하니까 술주자를 생각해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애국, 나라를 사랑한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만 애주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이것은 술주자가 아니라 주인주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한다. 바로 이 말은 애주, 애민, 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방군 신화에서 말할 때 경천애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한다. 그런데 이것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참 우리 조상은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 그때부터 특별히 선별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 그 믿음대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 믿음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이 테스트를 했잖아요. 구약 율법의 전문가인 오늘은 신학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묻기를 선생님 구약에 있는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때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이렇게 613개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요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면은 그럼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우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의도를 알면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드린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뭡니까?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구약율법 전체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뭐 그 자체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성경의 최고의 법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둘째는 이와 같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 보이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최고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내게 잘해주고 내가 또 나와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하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처럼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이 확대되면 뭡니까? 우리나라하고 동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 애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 가만히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참 같은 교인 하나님 한 가족이라 하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강 건너 있는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열심히 나 교회 중직자인데 이런 말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그 말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네 죄는 죽을 죄인데도 내가 용서해 줬는데 그 이웃의 그 100데나리나 작은 죄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느냐.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10,000달란트 비유를 말하잖아요. 네가 진짜 10,000달란트 은혜를 받았다면은 네 이웃의 100데나리온의 그 빚짐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3월 1일. 3월 1일이 뭡니까? 3.1절. 몇 년 전입니까? 101년 전이죠. 101년 전 3.1절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강압 속에서 무폭력, 무저항, 무폭력, 비폭력으로 정말로 그 하얀 옷을 입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경찰의 총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 독립선언을 만들었던 민족 지도자 34명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라고요? 16명이에요. 반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냐면은 퍼센트 보면 1.5%, 2%입니다. 10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그만큼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소수였는데 근데 그 민족 지도자의 5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기록에 보면은요, 그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 독립운동가들의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3.1 운동 때 그렇게 교회가 적었지만은 체포되고 구속되거나 순교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불살렸던 거 보면은 불살렸던 게 대부분 교회였고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다 잡혀갔습니다. 50% 이상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 한국 근대사에서 기독교를 빼놓고는 독립운동을 말할 수 없고 기독교를 빼놓고는 한국 근대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한국에 소위 말하는 어떤 그룹에서는 한국 근대사의 기독교를 다 지금 의도적으로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말을 해가지고 지금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나 장로, 크리스찬을 광신자, 머리 감는 골빈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 교회가 우리가 사회를 하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말살하는 무서운 간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또 진보나 보수를 말하지 않지만은 분명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러한 것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 역할이 아니라 드디어 한국 교회를 말살하는 사단의 어떤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잘못된 영적 세력에 대해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 교회를 우리는 보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보다는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핍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오는 것은 핍박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망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상의 비판을 받는 것은 조롱이죠. 우리는 조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제발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라. 제발 목사님들 돈 욕심 부리지 말아라. 제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이나 세상 이익을 탐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최소한의 우리가 정직하냐, 최소한의 상식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하고 있느냐. 오늘 이 한시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은 참담하지 않습니까? 저는 뉴스를 인터넷을 보다가 지금 이 소식을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 뉴스를 지금 방송,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직접 보는데 정말 걱정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 IMF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요.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천주교는 한국에 들어온 지 236년 만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미사가 지금 중단되었잖아요. 한국에는 많은 대형교회가 많은 교회들도 지금 예배를 다 좀 중단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도 교회가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고요. 6.25 때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쟁보다 더 무서운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근데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요. 집 밖에 외출도 못하고 개학도 못하고 온 국민이 지금 공포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그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지금 3분의 1이 넘어갔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이제 한국의 사람들이 입국을 거부하고 한국에 가는 걸 지금 딱 그것을 막으면은요, 한국은 전 세계 고립되게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그럼 한국 경제가 붕괴될 수 있어요. 그 오래 가면은요, 이 2, 3개월 계속 가버리면 경제가 붕괴되면 10년 이상은 뒤로 빠꾸 된다니까요. 정말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말하기를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팬데믹이라는 건 세계적 대유행 전염병이 될 확률이 있다까지 말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그 전염병 전문 박사인 마크 립시치는 말하기를 코로나19이 1년 내에 전 세계 인구의 40%에서 70%까지 감염시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철량하는데 철량하지 마세요. 철량하지 마세요. 죽으면 천국이고 이 땅에서는 솔직히 이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세요. 진짜 두려워서 뜬다면은 여러분 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됨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너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태를 때문에 우리 자신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은 여러분이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마스크를 쓰거나 손을 잘 닦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더 잠 잘 자세요. 더 잘 자세요. 요런 때 더 여행 가세요. 왜? 비행기표 싸잖아요. 쌀 때 가야지. 예. 지금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한국 가는 비행기표 주고 휴가 주면 저는 한국 갑니다. 저는 가요. 예. 거짓말 아니에요. 예. 뭐 3주 동안 교회 안 나오시겠다고? 안 나오면 본인 손해지 뭘 그래. 한번 보자고. 그렇게 해보자고요. 저 한국 보내면 안 가나요? 저는 가요. 태국 가면 태국 가요. 저 비행기표 안 준대. 안 줄 건데. 비행기표 안 줄. 여러분 문제지. 제가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말하지 여러분, 입으로 죽을 확률보다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확률이 더 많다는 사실, 이건 확률적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근심 걱정하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한국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 우리 이곳에 살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이 그 감사 없는 게 그분 상에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상에서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고속 연결사회, 인공지능사회, 반영생. 여러분 지금 앞으로 돈 많은 사람 한 20, 30년 지나면 돈 좀 있으면요, 뇌도 바꾸고요, 심장, 몸에 있는 모든 기관을 다 바꾸면 한 사람이 3, 400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3, 400년 산다면요,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 그게 저주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 주신 생명감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DNR이라는 말이 있죠. DNR. Do not 뭐죠? 리서테이션. 그 말이 뭡니까? 생명보호장치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저거 안에는 그랬어요.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do not DNR. 우리는 더 이상 생명보호하지 말아라. 깨끗이 가자. 깨끗이 가자. 그럼 우리는 진리하고 분명히 우리가 혹시나 우리 동시에 죽게 되면 여러분이 그걸 증명해 주세요.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그걸 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보내달라. 정말이에요. 정말 100% 진심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프랑스의 천재 심리학자였고 수학자였고 과학자였고 발명가였고 작가였고 철학자는 파스칼의 팡세의 말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 말도 여러분 유명한 말.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 작은 밑봉에도 흔들리는 갈대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 이까지는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말하기를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인간을 파괴하고 죽이는 데는 하나의 수증기 한 방울의 물이면 충분하다. A drop of water suffices to kill him. 그게 어떠잖아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요동을 하잖아요. 발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문명을 초당하는데요. 결국 뭡니까? 옛말로 하면 끼어봤자 벼룩입니다. 인간은 끼어봤자 벼룩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요,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은요, 그러면 인간은 또 공포에 뜹니다.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작은 것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영적 교훈이 뭡니까? 아하,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 God is my everything. You are my all in all. 아멘.
그때 우리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우리 제안을 합니다. 이번 교회 예배 때마다 또 우리 특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금식도 좀 합시다 하는데 한 번도 리플라이가 없어요. 뭐 다 하시니까 당연하니까 안 했겠죠. 저는 IMF 때 일이 있었는데 뭐 한국에서 일어났지만은 IMF 때도 제가 그 기도원에서 며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조국을 불쌍히 해주옵소서. 이번 이 사태에서도 하나님 어제 두 끼를 금식했고 오늘부터 또 이제 정심을 원래 정심을 저는 매일 저 식사거든요. 그래서 정심을 한동안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분명해서 한국 교회 영적 이기고 한국 사회가 이 환란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정말로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백봉 김구 선생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백봉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우리 그 글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꿈속에도 원했던 소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은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또 나에게 물으시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세 번째 물으시면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가구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 것입니다. 독립이 없는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러움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는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입니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뿐만 되면 나는 그날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한 민족 사랑, 조국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우리 조국이 분단된 조국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 민족이 한라에서 백도까지 주의 복음으로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소원이 뭐라고 하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교회를 통해 세계가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출애굽기 32장 31절 35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노예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이제 자유민을 만들어줬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끊임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있는 동안에 그 산 아래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뭘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야, 저 백성들 힘은 없다. 내가 저 백성을 쓸어버리고 내가 새 백성을 만들어서 너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가 듣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였느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진다는 건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기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알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살려줄게, 새 백성을 만들어줄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인간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절대 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할 만한 그 안에 이유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말로 노예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엄마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애굽의 군대가 죽여버리니까 두려움과 떨물 속에서 아이가 이 엄마 뱃속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가 태어났는 딱 처음에 부모가 본 게 뭐냐면 얘가 고추가 있냐 없냐 본 거예요. 고추가 있는 순간에 애가 잘 태어났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 그 가족들이 숨을 죽이면서 왜 네가 남자로 태어났냐. 네 때문에 너 죽고 우리 다 죽겠다는 거죠.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젖을 먹이는데 제대로 울지를 못해요. 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들리면 애국 사람 죽이잖아요. 어린애가 울지도 못해요. 젖도 못 먹어요. 3개월 있다가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잖아요. 엄마가 버렸어요. 민족이 버렸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는 공주의 집에 가가지고 저 공주의 자식이라지만 그 애굽 파로의 그 왕자의 그 있는 그 왕족들 앞에서 저놈은 죽어온 놈이야. 저놈은 바다에서 건 놈이야. 그 강에서 건너온 놈이야. 얼마나 소름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40이 됐을 때 그는 왕자의 모든 지위를 버리고 자기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는 왕자에서 나와가지고 민족을 살리고 대변하려다가 자기 민족에서 왕따를 하겠잖아요. 우리 살인자가 저놈 아주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강제했을 때 얼마나 일을 가르쳤습니까? 내가 민족을 사랑한다고 내 인생 쫑났다. 40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니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가지고 강제 지나가는데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짓이 뭡니까? 모세를 해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그 정도면 간두입니다. 하나님 내 치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도 이 모세가 말하기 민수기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이건 사번역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실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 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잉태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엄마입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께서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게 모세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겠다니까 그때는 못됩니까?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단판을 짓고 있었는데 단판을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나름대로 다 한국에 대한 상처도 있지 않습니까? 에이고 돈 많은 놈들만 다 좋아하는 세상. 내가 한국을 보고 내가 항해서 내가 침이라도 뱉는 바라 내가 다시는 한국에 갈까 하지도 않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법에 의해서 돈 없다고 무시당하면 상처받는 그런 상처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당한 상처에 비하면 우리는 조적지혈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민족의 고난과 이기 앞에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그런 사태 앞에 우리가 뭐라 할 게 있겠습니까? 돈을 보내겠습니까? 마스크를 보내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네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살고 있는 민족이 유대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유대 인근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땅끝까지를 사랑하라. 사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여기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인들을 사랑하고 이 하이스빌과 이 사바나의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할 일이죠. 근데 로마서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유대인 중에 탑 엘리트 0.1%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공공의 적이 되었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자살 특공대까지 만들어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역 중에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면 설마 사도 바울이라고 그건 거짓말이야. 그냥 입에 바른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라. 나의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철천지 원수 같던 그 복음의 원수였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내 꿈이다. 그게 내 소원이다.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이것이 빈말이 아니고 성령이 나와 더불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꿈에도 기도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지만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 복받는 것이 내가 최고의 소원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요 참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을 통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요. 이제 1967년 3차 중동 전쟁 때 6.1 전쟁 아닙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 다이어트 한 400만 됩니까? 옆에 있는 그 아랍 군대는 아랍 사람들 한 2억이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정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아닙니까? 마치 이순신의 12척과 그 일본의 320척의 싸움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싸움할 때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들이 어떤 민족 사랑,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유학생들이나 미국에 태어난 유대인들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했답니까? 다 숨어버렸잖아요. 징집될까봐. 근데 이스라엘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유대인들이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갔잖아요. 그런 정신력, 그런 사랑,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게 많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민족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 우리는 쓸 거라 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 오늘 시간이 다 맞춰 못 드리지만은요 에스더가 정말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 다 죽어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후였습니다. 그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권력과 부귀를 다 누릴 수 있지만은 그는 자기와 자기는 시녀들과 그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우리 백성을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우리 금식합시다. 금식합시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연약한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요 정말로 최고의 고위 간직이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미국에 그 100년 전에 하와이로 그 정말로 그 뭡니까 그 수수 농장입니까 뭐 오렌지 농장에 왔던 노예처럼 왔던 우리 조상의 그 후예 쥐가 교표 한 3세 4세가 백악관의 고위 간직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그 보면은 느헤미야 1장에 보면은 그 자기 조상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문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지라.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는요 지금 페르시아 왕국에서 고위간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성공해서 입지적 인물이에요. 근데 고국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이 우리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요 그 모든 간직을 내려놓고 조국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저는 하나님 왜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나왔을까? 그걸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저주로 역병을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건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성경을 모르지만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국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한 뜻이 뭘까? 그걸 생각하고 왜 한국의 신천지를 통해서 또 그 대구에서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또 그렇게 돼가고 있을까? 이걸 또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고 한국 역사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영적으로 끊임없이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7장에 보면은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이죠.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는 흉년 경제적인 이기죠. IMF 같은 거죠. 혹 영병, 전염병, 질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이끌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금 이 한국 저는 다른 거는 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태에서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목사가 회개하고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민교회가 회개하고 이민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기에 내가 겸손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하고 작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화 이복으로 저는 만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망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은요 애국가에 하나님을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저는 외국의 국가들 잘 모릅니다. 근데요 미국이 청교도로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지만 미국 국가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이 없어요. The Star Spangled Banner가 별이 빛나는 성적이에요. 그러면 보니까 한 5절까지 있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 성조기를 붙잡지 하나님 붙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앤템이잖아요. 영국의 국가요 God Save the Queen, 하나님이여 우리 여왕을 보호하소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이 가사를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한국교회가 아무리 썩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와 한국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들이 있는 한 저 북한 지하교회에서 순교하면서 그 감방에서 수용소에 기도하는 북한의 성도가 있는 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환란을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저 모세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고 한결까지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탁합니다.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낮으로 좀 기도하십시오. 이때 조국을 위해 정말로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를 회복하시고 한국 사회를 회복하시고 남북의 통일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의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 모든 고난과 인동초처럼 그 어려운 북풍 한술 속에서도 지나게 하시고 생존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협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전 교인들이 이민교회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민족의 진노중에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개혁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도와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